20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고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하죠.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보이는 풍경이 다릅니다. 저는 노동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학생 때 운동권은 아니었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운동권 학생들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운동권은 아닌데 어머니가 이제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다쳤는데 그때 당시에 노조가 거의 없다시피 한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고생을 하면서 제가 그 뒤를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이 노동자들이 대우받아야 되고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20대 중반 후반대에 좀 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공업에 다니시거나 지금 중공업에 누구 뽑죠? 네, 누구를 뽑는 이런 큰 일을 하고 있던데 아무튼 이런 일들을 보면서 좀 더 이렇게 시각이 그분들 입장에서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선자리가 다르면 풍경이 달라진다는 게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입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예인데 중공업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몇 세가 되면 퇴직을 하지요. 퇴직을 하면 퇴직하고서도 한 30년은 더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30년은 더 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막하니까 하시는 게 뭡니까? 편의점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시작하시죠. 편의점을 시작하면 아무튼 수익이 제대로 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부가 다 일합니다. 낮에는 누가 일하고 밤에 누가 일주일 내도록 부부가 다 일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알바를 쓰죠. 그럼 알바에게 무엇을 줘야 됩니까? 임금을 줘야 되죠. 이제 자기가 뭐가 된 겁니까? 사측이 된 거죠. 고용주가 된 겁니다. 지금 2016년도 이렇게 최저임금이 제가 보니까 6,470원이더라고요. 내년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딴 데가 모릅니다. 여기 아시는 거예요. 7,53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고민되는 거죠. 이제 내년에 7,530원이 되면 힘든데 또 뭐가 있을까요? 야간에 알바 시키면 야간으로 몇 배 줘야 됩니까? 1.5배 줘야 되죠. 그럼 11,000원입니다. 11,000원이 넘습니다. 야간 알바 하루에 8시간 일 시키면 88,000원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입장이 바뀌니까 보이는 게 다른 겁니다. 지금 그런 이렇게 내가 서 있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풍경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선 사람하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선 사람하고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앞에 서서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될까요? 섬김을 받는 사람들. 그분들이 목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세심하게 챙겨야 되겠죠.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말고 아직 섬기는 자리가 아닌 섬김을 받는 자리에
익숙한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좀 그분들을 향한 말씀으로 좀 선포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섬김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챙기고 세심하게 배려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에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섬김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좀 도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인사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중 2명인, 3명 중에 2명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세베대이고 여기 와서 지금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여인의 그 어머니의 이름은 살루메입니다. 살루메. 아무튼 살루메가 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 내용이 21절에 나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어떤 부탁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한 명은 우편에, 주의 보좌 우편에, 한 명은 주의 보좌 좌편에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는 겁니다. 인사청탁이죠. 여기서 지금 살루메가 가지고 있는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하는 그 인식이 뭐냐면 정치적 메시아의 성공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었냐면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디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로마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로서 핍박받으면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그들에게 노동을 당하고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힘든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무엇이 지금 가득하게 차 있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최전성기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다라는 그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불일 듯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여겼던 겁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다시 회복시켜 줄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나라, 이 지금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로마를 예수님이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이 등극하는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살루메가 와서 부탁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명은 우의정, 한 명은 좌의정 시켜달라는 겁니다. 인사청탁입니다. 그런 이 인사청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이 뭘까요? 십자가 고난입니다. 고난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은 너희가 마시겠느냐라고 말할 때 야고보와 요한이 철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마시라고 하신 이 잔이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고난의 잔이 그것을 알고 대답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마실 수 있다고 대답했는데 예수님 그럼 너희는 그렇게 될 거라 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고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고난 가운데 지내게 되는 것이 요한입니다. 이런 인상청탁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12제자, 이 2명의 제자 외에 나머지 10제자도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24절을 보십시오.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이 말은 뭐냐면 이 10제자도 마찬가지로 한 자리 해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여기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내가 이 자리에 앉을 거야, 내가 총무할 거야, 내가 총리할 거야, 내가 뭐 할 거야 정도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어머니까지 대동해가지고 와서 인사청탁을 하니까 거기에 분노한 겁니다. 이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나머지 10제자도 지금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살루메가 그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살루메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혈육적으로는 누가 됩니까? 이모가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이종 사촌인 거예요. 이종 사촌쯤 되니까 지금 혈연 관계를 내세워 가지고 인사청탁이 들어오니까 혈연 관계가 없던 다른 10제자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이거는 이제 금수저론까지 나오는 거, 수조론까지 나오는 거. 우리는 아무런 백도 없어가지고 예수님께 인사청탁할 아무런 백도 없다 하면서 이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마나 한심하냐면 지금 20장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천국이 어떤 원리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들이 지금 지지고 볶고 싸우고 와서 청탁하는 내용은 육신적인 나라, 정치적인 메시아에 이루고 한자리 해보겠다는 그런 한심한 이야기들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속적인 원리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원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집권자들, 세상의 관리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무엇인지를 지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관리들과 세상의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기는 높임을 받는 게 세상의 높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태라는 겁니다. 오늘날이라고 달라졌습니까? 비슷하죠. 이건 고구 미래로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원리하고 다른 것이 어떤 것인지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반대 같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뭐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싶어서, 높임을 받고 싶어서 하는데 천국의 원리 뭐라고요? 높임을 받고자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된다. 역설입니다. 역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섬김을 받는 자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크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한다며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높임을 받은 높은 자가 되고 싶다면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이고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원리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28절을 봅시다. 2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낮아지시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로 우리 역시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높음을 받고 싶다면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의 천국 교회, 천국 공동체인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위해 군림하면서 건세를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자리를 찾는 성도들의 공동체여야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섬김을 받는 자리가 편하십니까? 섬기는 자리가 편하십니까? 섬김을 받는 자리가 편하죠. 가해를 깎아주는 게 좋습니까? 가해를 깎아주는 걸 먹는 게 좋습니까? 남편분들. 집에 가해이 쌓여가지고 지금 있어요. 저는 깎지 못하고 깎아주려고 안 하니까
그냥 냉장고에 그냥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나 보자 하고 지금 실험실에 있는 것처럼 실험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깎아 드려야 되죠. 깎아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섬기라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 왜 그러면 섬기기 싫어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할까요? 그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섬김은 받고 싶지만 섬기고 싶지는 않게 됩니다. 요한 트레비안이라는 사람은 교만이라는 죄를 이렇게 잘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다른 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는 것들이지만 교만은 하나님 앞에 대드는 죄이다.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죄들은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도망하는 죄지만 교만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이 그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사람은 도무지 섬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혹여라도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이 편하게 느껴지신다면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은 없는지를 꼭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섬기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이고, 오늘 또 이상하게도 아침에 종이 나눠드리고 체크하려 했는데 안 하신 분들에게 막 하는 말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가시면 뒤에 있습니다. 나가시면 뒤에 종이 있습니다. 오늘 꼭 체크하셔서 주고 가십시오. 섬기는 자리가 한 군데도 내 자리가 없다며, 교회에 섬기는 자리에 내가 한 군데도 없다며 나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섬김을 받는 거예요. 주차 안내하시는 그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주차했으며 섬김을 받으신 거고요. 교회 올라오는데 누가 인사 이렇게 안내하신 분들이 인사하는데 인사 받으셨으면 그분들의 섬김을 받은 거고요. 여기 앞에 앉아서 그냥 앉아서 찬양하셨으면 찬양팀으로 섬기는 분들의 섬김을 받은 거고요. 식당에 내려가서 그냥 식사하고 그냥 식판 그대로 거기 게시구에다 그냥 밀어 넣으셨으며 식당에서 섬기는 분들을 통해 섬김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데도 나는 섬기는 자리에 없으시다면 그분은 섬김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리에 꼭 서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꼭 섬기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천국의 원리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복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천국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로셰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리스찬 무신론자. 이 말이 됩니까? 크리스찬인데 무신론자다. 이게 뭐냐면 와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삶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무엇과 같지 않게 한다고요? 성경 원리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나는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크리스찬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 대입해보면 오늘 분명히 섬겨라고 말씀하시는데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크리스찬 무신론자와 같다는 겁니다. 이 땅의 공동체는,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자리에 어느 자리든지 괜찮습니다. 어느 자리라도 괜찮습니다. 빛이 들어오지도 않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어느 자리라도 괜찮습니다. 그 어느 자리든지 간에 섬기는 자리에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한 자리에, 그 자리라는 것이 어떤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더 낮은 자리, 그 낮은 자리에, 그 자리에 내 이름이 있고 거기서 섬기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공동체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는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며, 다르게 말해서 존경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교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대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직도 세상 권세를 탐하고 있는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온 것이 섬기기 위해서 왔으니 너희도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도전이 되셔서 2018년도에는 우리 하늘생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어느 자리에 서든지 섬기는 자리에 꼭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